자아고갈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너무 의도적으로 집중하고 주의를 하다 보면 뇌가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결정을 할 때 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있을 때,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을 때는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이게 자아고갈입니다. 복잡한 계산을 하라 해놓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과 건강에 이로운 과일 샐러드를 놓고 선택하라고 하면 머릿속에 숫자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건강에 해로운 초콜릿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인지적으로 바쁜 사람들이 결정할 때 아주 이기적으로 하기가 쉽답니다. 뭔가 아주 집중하고 있을 때 이때 뭘 결정해야 된다면 비상적으로 판단하기가 쉽답니다. 이미 거기서 뇌는 이미 피곤해 있고 거기에 관심이 다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결정할 때 오면 그거는 그냥 건성으로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충동구매,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 논리적 의사결정의 능력 저하, 과도한 음식 섭취나 또는 음식 거부, 이 모두는 자아가 고갈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내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아가 고갈됐습니다. 다윗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울 쫓겨다니는 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은 어제 본문과 성경은 이어져 있지만 원래 배경은 어제 본문보다 훨씬 그전 다윗이 사울을 쫓기는 초기 상황을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죠. 그 전까지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사울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했고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해야 됐고 요나단과 헤어져야 되고 가족도 헤어져야 되고 한순간 백성의 침송을 듣다가 또 한순간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처음에는 집중하고 감당해냈습니다. 처음에는 주의력을 다 동원해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은 점점 자아가 고갈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땅 밖으로 나아갑니다.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입니다. 이때 그는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평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고갈되니까 순간 결정을 두려움에 따라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가드 사람은 다윗을 알아보게 되고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골리앗의 행한 일을 갚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2절 나의 원수가 나를 삼키려고 하며 교만한 자가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5절에 저희가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내게 대한 저희의 모든 사상은 악한 것이다. 다윗은 피하러 도망갔다가 큰 어려움에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어려움 당하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내가 실수해서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다윗이 그동안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하다가 사울의 핍박을 받아 피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주의 힘으로 나를 판단해 달라고 기도하죠. 당당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은요 순간 결정을 잘못해서 어려움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해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가만히 있기를 원하실까요? 후회하고 한심해하며 답답해하고 있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잘못했을 때 첫 번째 뭐하라고요? 긍휼을 구하라.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말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은총을 달라는 겁니다. 죄의 값을 치르겠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값을 치르기에는 너무 죄값이 큰 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잠언 28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돌아온 탕자가 잘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린 간도가 정말 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건 우리 하나님이 전혀 거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인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잘못했을 때 답답해하지 말고 자기를 치면서 시간을 낭비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죄값을 치르기에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겁니다. 잘해서도 나가야 되지만 잘못할 때도 나가야 되는 것. 은혜의 보좌라고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긍휼하심 앞에 구할 제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속이고 있는 자일 뿐입니다. 다윗은 큰 실수했습니다. 믿음으로 잘 지내다가 자아가 고갈돼서 판단을 너무 쉽게 해서 실수로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두 번째로 잘못했을 때 말씀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3절과 4절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갑자기 바뀌죠. 내가 의지하였사온지 그 말씀을 찬송할 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요? 그 앞에 말씀을 찬송할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많은 대적들이 말하는 말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이 말은 내 발걸음을 다 세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내 발걸음을 세셨다는 내 발걸음을 세는 분은 딱 누굴밖에 없는가 하면 함께하는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까지 온 걸 다 제대로 아는 분은 딱 한 분, 나와 함께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다윗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만 받은 게 아닙니다. 확신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9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움이신 줄 아나이다.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뀝니까? 하나님은 여기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근데 그 확신이 어디로 온다고요? 그 확신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17살이 될 때까지 아니 넌 할 수 없어라는 말을 평균 15만 번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넌 할 수 있다. 괜찮다. 너는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은 5,000번밖에 못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의 비율이 우리에게 그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나는 할 수 없어라는 믿음이 강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어려움 당할 때 사탄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나는 그렇게 은혜 받게도 왜 그거밖에 못 사냐고.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니다. 나를 의지해라. 참 멋진 말이죠.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누가 이룹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네가 실망하는 이유는 네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가 지금 답답해하는 이유는 네 의지하는 것이 네가 의지하는 것이 네가 되기 때문에 답답해하는 거 아니냐. 네가 답답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나를 의지하는 거다. 내가 이룬다. 근데 그건 뭘 통해 오신다고요? 말씀을 통해 오시는 거예요. 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교만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씀을 찬송하지라. 그 말씀을 찬송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디로 나와야 되나? 주님의 긍휼 앞으로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붙드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탄의 정죄에 내가 희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일어나는 거예요. 더 열심히 곱하기 1을 하라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 1을 하는 겁니다. 더 말씀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죠. 뭐죠? 세 번째는요. 어려울 때 재헌신하는 겁니다. 12절에 한번 가볼까요? 12절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이다. 13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서원하는 겁니다. 어려울 때요. 어려움 당하다 보면 참 하나님이 간절해지거든요. 그러면 서원합니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결단하는 게 서원입니다. 근데 평소 내가 잘 될 때는 절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서원 안 합니다. 내 힘으로 사니까요. 그러나 내가 정말 어렵고 답답하면요. 도움을 받을 곳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요. 모든 기본적인 것의 가치가 새롭게 드러납니다. 운동 안 하는 분 있잖아요. 여러분 아파 보십시오. 내가 낫기만 해봐라.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교회 생활 잘 안 하는 분 있죠. 정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어 보십시오. 이 고통만 지나가면 내가 신앙생활 하겠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평소는요. 기본적인 것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본적인 것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고통보다 훨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면요. 덜 어려움을 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평소는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고통이 오면요. 차라리 이 고통보다는 내가 매일 새벽 가는 게 낫겠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새벽 시간 나가오는 게요. 평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파 보십시오. 아픈 것보다는 새벽에 나오는 게 훨씬 덜 아픕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좀 다 당해봐야지 내 평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또 한 가지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편안한 사람에게 새벽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죽을 고비 앞에 있는 사람에게 새벽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평안할 때 주님께 헌금 제대로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것도 어렵지가 않아요. 고통이 올 때 재헌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넘어졌을 때 정말 죄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재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걸음이 실족지 않는 겁니다. 언제요? 회복됐을 때. 매튜 헨리는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원은 나를 제약하는 족쇄가 아니다. 나로 하여금 해로운 것을 피하도록 막아주도록 정도를 걸어가게 하는 제갈이다. 여러분 서원은 나를 제약하는 족쇄가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해로운 것을 피하도록 막아주며 정도를 걸어가게 해주는 제갈이다.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이 올 때 서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때 생명에서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13절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생명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때 소원한 대로 다시는 중요한 결정 앞에 말씀 없이는 결정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말씀 없이는 결정하지 않으리라. 그러고 나서 다윗은 그 약속을 지킵니다. 정도를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라도 잘하면 됩니다. 어려울 때는 잘 대처하면 더 좋아진다고 말씀드렸고요. 잘못할 때도 잘 보내면 제대로 잘 그 잘못된 시간들을 주님 앞에 바로 보내면 더 복된 자가 된다.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분입니까? 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